이제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코로나로 인한 압박과 두려움이 일상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음의 질병이 지금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핍박 아래 신앙을 지키고 버텼던 그들의 삶의 충격과 아픔은 이미 그 고난을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궁금한 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초대교회가 어떻게 날마다 찾아오는 두려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강력하게 부를 수 있었느냐? 사실 오늘 요한은 그 자격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끝까지 경외하는 자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속량함 받은 자답게 사는 자.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고 흠없는 제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가슴에서 이런 노래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자격을 제시합니다. 그 자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죠. 무엇이 핵심이냐?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종이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종들은 항상 내 안의 소리는 줄이고 오직 주인의 음성을 청종할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배하고 낙심하고 무너질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교회는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종이 순종하면 종인 교회도 살고 살아난 교회는 그때부터 주인의 소원을 끝없이 이루어 드리는 데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노래, 자, 눈물의 노래, 그러나 감격과 기쁨의 노래, 이 땅의 교회들이 날마다 불러야 될 주제가 사명의 노래, 믿음의 노래. 오늘 이 노래가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가슴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고난, 마지막 때에 찾아올 재앙 함께 돌파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의 삶은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함께 지난주 암송 구절을 보실 텐데요.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같이 할까요?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같이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종의 삶은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지 4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역시 많은 혼란과 두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의 이 상황은 더 이상 흩어진 신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신자들의 모임은 또 가시적으로 집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모임을 보존하시는 끝없는 하나님 사랑의 활동성과 생명력을 그 어느 때보다
신뢰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전 세대로 돌아갈 수 없다. 저희 부모의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세대를 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고 사실 그 괴로움을 지켜보는 부모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혼란과 두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질서에 동참하시는 것이 오늘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주 전부터 시작했죠. 이제 감당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아마 십자가일 겁니다.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 혹 1인 가정이라면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녀들을 향한 염려와 걱정이 많아질 이쯤 제가 확신하건대 어떠한 권력, 힘, 돈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혼란 속에서 여전히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목숨 걸고 확보해라. 오늘 함께하는 이 주일 온라인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또 진행되는 가정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저희가 겪는 이 혼란과 고난은 사실은 먼저 누구보다 강력하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시록의 주인공인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로마의 강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재앙, 앞으로 뚜렷하게 찾아올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이 모든 가시적인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겠지만 승리하는 교회는 여전히 안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전투에 싸워 승리한다. 저희들은 오늘 그 원리를 나눌 것이고 또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종은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한 주간 제 마음도 얼마나 좀 자유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철저히 종답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보자.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져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일곱 대접 재앙의 과정 속에서 제가 소개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길,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장이 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재앙 시리즈죠. 일곱 대접 재앙의 무대 설정이라면 오늘 16장은 실제 공연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보셨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 일곱 대접 재앙 중 6번의 대접 재앙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대접 재앙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보시면 결국에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어떠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제 이 재앙의 이야기를 좀 나눌 때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좀 이렇게 재앙들마다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재앙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본문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천사가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 1번부터 세 번째,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 재앙은 자비가 전혀 없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첫 대접을 땅으로 쏟습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누구죠? 666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하는 것이 불가하다 말씀드렸죠. 이들은 누굽니까? 우상화된 적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결단한 자들, 때론 배교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재앙이 있느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날 것이다. 세상은 물론이고요. 오늘 말씀은 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겠다고 배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당장 목숨은 건지고 적어도 먹고 살 길은 열립니다. 황제 신전에 가서 절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하죠. 이런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 악하고 독한 종기를 피할 수 없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악하고 독한 종기. 여러분, 종기하면 이제 어떤 병이냐 하면 보통 이제 불결한 환경이나 영양 상태의 공급이 부족하면 생겨납니다. 이제 과거에 저희 나라도 6, 70년대에 이 종기로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오늘 보자면 이런 말씀이죠. 종기는 불결함이 안겨주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이 종기의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황제 숭배하고 길드에 가입하면 편한 삶은 살게 되지만 결국은 악하고 독한 종기에 시달릴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무시무시합니다. 온 바다가 피로 바뀌고 바다의 온 생물이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죽습니다. 전체가 다 죽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이번에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 증인들, 순교자들을 만들어낸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때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면 그 악한 자들은 그 피를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피를 흘리게 한 자, 피를 마셔 죽게 된다. 여러분, 어떤 특징인지 아시겠죠?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이어지는 5절과 7절을 보면 이 대접 재앙, 이 심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의롭다, 6절에 합당하다, 7절에 참되다. 다시 한번요. 의롭고 합당하고 참되다. 이것이 대접 재앙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은 의롭고 합당하고 참된데 결과는 뭐냐? 땅과 바다 전체에 임한다.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선 그 나팔 재앙은 땅의 3분의 1만 죽여라, 바다의 3분의 1만 죽여라. 그러면 몇 분의 몇이 남죠? 3분의 2가 남고, 이 말이 뭐죠? 3분의 1은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남겨진 3분의 1을 살려라. 여러분 이거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접 재앙은 여지가 없습니다. 전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고 합당하고 참된 심판의 공의로운 특징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과연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특징은 동일한 방식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 나오는데 조금 더 잔인해집니다. 네 번째 재앙은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대접을 쏟자 그 강력한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그 권세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태웁니다. 구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다고 합니다. 크게라는 단어가 메가스인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해가 워낙 강할 텐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약한 불이 아니라 강력한 불.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건 이 심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인데, 충격적이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기 행동을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건 바라지도 말아야 돼요. 이 말이 곧 뭐냐? 여러분 보세요. 그 엄청난 재앙을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교회들은 비웃는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번에는 짐승의 왕자, 한마디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빛을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빛을 완전히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이거는 완전히 거두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는 어둠의 요소만 가득합니다. 이걸 우리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사망의 요소가 과연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망이 가득했을 때 그 아픔이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은 자기 혀를 깨물고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두실 때,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뭐였죠?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때 신기한 건 속량 받게 될, 이제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임재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땅은 어둠입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짙은 어둠 속에, 지금 문맥상 이런 의미죠.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심각한지 봐라. 그리고 그 혀를 스스로 깨문다라는 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이 이런 맥락입니다.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나왔죠? 마지막에 훗날 짐승의 왕자 아래 살다가, 그땐 편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목과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간다. 그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혀를 깨문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동일하게 그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심판을 보면서도 사람은 돌이키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 때 한번 이걸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앞선 재앙이 있었죠. 7인과 7 나팔 재앙 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돼서야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의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스룹바벨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놀림거리가 되다가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돌아오지, 심판이 무섭게 일어난다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완악함, 무지함이 아니라 완악함,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남는 건 어둠과 불의 영원한 심판뿐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7 대접 재앙의 첫 번째 특징은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임한다. 이게 뭐죠? 피할 길이 없다. 두 번째는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피할 길이 없다. 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 네, 기억하십시오. 과연 저희들은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때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6번째. 이 6번째 재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겟돈 전쟁의
예고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여섯 번째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자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저를 보고 계시겠지만 네.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르무깃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르라는 뜻은 언덕이고 무깃도는 구약에 나오는 한 지역의 이름이죠. 이 무깃도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굉장한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격전지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 무깃도에서 일어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 실제 무깃도를 보면 언덕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상징적인 의미겠죠. 수많은 구약시대에 전투가 있었던 그 무깃도라는 그 의미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두 짐승 간의 전쟁,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쉽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훗날에 있을 종말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린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왕들이 찾아온다. 근데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준비하냐 하면 14절을 보니까 큰 날에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13절에 나오지만 이 큰 날, 어떤 날이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날은 마지막 최후 종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마지막으로 정면 충돌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교회와 세상의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최후 전쟁의 날. 그날이 언제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의 날,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큰 날인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제3차 대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날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날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예수님과 세상, 교회와 세상의 마지막 최후 전투가 바로 그날이다. 13절에 보니까 악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모방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도 본인 스스로를 세 부류로 말하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삼위일체가 격전지에 모여서 누구를 부르냐 하면 미혹된 세상의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동방의 왕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때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의 침투가 자유롭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제부터인데 잘 들어보세요. 당시 유브라데 강은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경계선이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로 몰려온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세속화의 물결을 상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의 가치와 기준이 무너지고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속화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의 가치와 기준이 무너지고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이 이것이 대접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건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관할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경계선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를 물들을 때 과연 교회는 그것을 과연 넉넉히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준비해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준비해서 승리하자, 아니요.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교회는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7 대접 재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 이 계시록 말씀을 남겨두신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환상은 여러분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면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줄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세상에 심판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요한과 교회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최후 종말의 전쟁에서 그들이 끝끝내 승리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다 왔는데 그럼 무엇이냐? 승리의 원리입니다.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물밀듯 흘러오는 세속할, 이미 이 땅의 교회들을 상당수 물들인 그 악한 영향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원리가 15절에 나와 있다고요.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환상 가운데 너무 감사한 건 오늘 예수님이 환상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직접 요한에게 간섭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원리는 우리 주님이 직접 마지막 때에 가르쳐준 원리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같이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기 옷을 지키라. 지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옷을 벗지 말고 입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 너희가 사는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서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전에 강의했죠. 초창기에 이 계시록 초창기 때 오고 오는 세대를 대표하는 7 교회를 향한 말씀, 그 중에 5번째가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들이 왜 죽었게요? 행위는 열심히 했고 많았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냐면 그 행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진단하냐 하면 너희들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이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 너희들의 옷을 더럽혔다.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행히도 사대교회가 다 무너진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몇 명이 흰 옷을 입은 자가 있다. 흰 옷을 입은 자가 그 행위가 온전한 자인데 결론이 그때 뭐였습니까? 흰 옷 입은 자를 가까이 하라. 친하게 지내라.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서운 게 이겁니다. 누군가의 영향력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흰 옷을 입고 똑바르고 만약 우리 부모의 세대가 온전하게 가치를 붙들고 말씀의 기준대로 간다면 자녀들의 세대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흰 옷을 입는다면 그들도 벌거벗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옷을 지키라. 이 말이 뭐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결코 타협하지 말아라. 흰 옷을 입고 온전한 행위를 회복하라. 사실 여기까지 저희가 이미 아는 사실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의 자리에서 좀처럼 지켜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아주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은 자기 옷을 지키는 이유와 방법을 한 가지씩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 옷을 지키라, 타협하지 말아라 아는데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왜 지켜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무슨 또 복이냐? 제 말이 아닙니다. 15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15절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라고 하죠.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키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누구든지라고 강조하며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짧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먼저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복을 받지 못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보자면 열심히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어도 여러분의 삶에 복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기 위한 동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복의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십자가 훈련 때 명확하게 다루죠. 바라크. 어떤 뜻이었습니까? 물질 맞습니다. 장수하는 거 맞습니다. 건강한 거 맞습니다. 번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바라크는 그런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 복의 전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셨다. 그것도 맞지만 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예수님이 복을 말하지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할 때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카리오스. 이 복의 개념은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그분과의 동행하심. 온전한 행위, 더욱 철저히 자신의 옷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역경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분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그 살 길이 복이라고요. 복입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아주 기를 쓰고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됐잖아요. 장자인 그 에서의 복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결국 형 대신에 복을 받죠. 자, 그로 인해서 그는 브엘세바를 떠나 삼촌집인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가다가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이게 뭐죠? 저도 예전에 배웠는데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천사가 이미 그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이 이적을 경험한 그는 일어나서 대고 잤던 돌을 기둥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마지막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분명히 말하죠. 이것이 뭐예요? 참된 복입니다. 그럼 간단한 겁니다. 복을 받아야 사명을 누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옷을 철저히 지키라. 온전한 행위를 회복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끝인데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여러분 안타깝지만 깨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 지금은 잠자고 있다. 행위가 많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 여러분 요한과 초대교회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초대교회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흰옷을 입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한 게 무엇입니까? 일 깨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깨어나라. 원 의미는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라. 자, 이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흔들어 볼까요? 흔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이번 주 사랑 인사인데 자, 선포합시다. 깨어납시다. 한 번 더요. 깨어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실제로 요한과 초대교회가 깊은 잠에 좀 들어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라고요. 오고 오는 세대 교회를 향해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독감 저희가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미리 백신을 맞는 거예요. 더욱 깨어서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세속화 전쟁,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깊은 잠에 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서서히 점점 본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과 가치를 스스로 엎어져 가는 거죠. 스스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늘 예배와 형식은 있다고요? 그러나 정작 보십시오. 힘들고 험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잠드는 것이고 이것이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잠들어 가고 타협해 가다 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저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감사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저의 고백이고 어찌 보면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깨어나서 스스로의 옷을 다시 한번 단단히 여미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 현재 저희들에게 코로나의 위협보다 더욱 무서운 건 제가 생각할 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의 하수들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최후 종말의 과정과 전쟁일 것입니다. 자, 승리의 가장 위대한 전략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기 옷을 지킴으로 명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 자기 옷을 지킴으로 명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와 뛰어난 군사가 있어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참된 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대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준비를 위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가장 무서운 건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잠자고 있는데, 내가 그 세속화의 물결에 하나님 기준이 아닌 세상 가치와 기준에 타협해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 종도, 부족한 저희 모든 가족들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도 다시 한번 깨어나 자신의 옷을 단단히 여며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유브라데 강이 이미 마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모든 세상 유혹 앞에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영적인 군사로 싸움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앙 앞에 인간이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마음과 그 완고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의 심령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부어주셨어. 하나님,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포기한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준비되어 깨어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능력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 강력한 세상의 물건 앞에 하나님, 우리가 타협했던 그 자리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스님의 길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힘들다고 때로는 어렵다고 하나님 그 십자가 여정을 포기하고 하나님 내 기준 내 생각 내 멋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흰 옷을 입게 하소서. 하나님, 흰 옷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모든 열정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잠을 깨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길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열정과 간구하는 이 모든 여정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들이 떠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끝까지 매겨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여, 이 시간 낯선의 주님의 능력을 명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모든 묵혀있던 마음과 생각들이 깨어나주시어라. 성령의 능력 안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여며 다시 한번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반응하며 열단하며 나아가 하나님 제자들 그의 온 가족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으로
가능하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속해 있는 가정을 향해 선포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선교지 모든 열방을 향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저희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잠자고 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고하고 완악하고 오늘 대접장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혹여나 쳇바퀴 도는 일상 가운데 포기해버린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모든 예배자들에게 가득히 임하여 주셔서 굳은 마음, 악하고 완고하고 포기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소.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군사요 이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을 준비하여 하나님 세상과 싸울 때 그 앞장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제자들께 모든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다시 깨어 자기 옷을 단단히 지키고 염이며 나아가는 귀한 영적 군사 되기를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 삶의 도전 위 그리고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시는 열방에 흩어진 귀한 선교사님들의 모든 도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